할렐루야. 오늘도 이 이른 아침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1장을 이어서 말씀을 보고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 일곱째 나팔 심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끝이, 그 종말이 다가온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끝 마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끝날에 대해서 느끼는 것들은 다 제각각일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기쁜 날이고 즐거운 날이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 두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일에 저의 어린 시절 경험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숙제를 다 해두었으면 부모님이 오실 시간이 기다려지고 좋지만 아직 숙제가 안 되어 있다면, 내가 게으름을 피워서 숙제를 해두지 않았다면 부모님 오시는 시간은 심판의 시간이 되겠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종말의 모습을 하나님은 두 가지의 이미지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님 재림하시는 그 때를 사모하며 기다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본문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일곱째 나팔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오신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 이 땅에 주님이 왕으로 오신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진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주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왕으로 오신다는 것은 지금 여태까지 왕노릇하고 있던 그 거짓 왕들의 퇴출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전 것들이 얼마나 활개를 치고 왕노릇 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진짜 왕이 오시면 이전에 왕노릇 하던 것들은 다 물러나야만 합니다. 제가 군산에 있을 때 재밌는 장면을 하나 본 게 있는데요. 군산은 미 공군과 함께 베이스를 쓰기 때문에 미 공군 목사님들과 교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미군은 4월에서 6월까지가 인사교체 시기더라고요. 그래서 병사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지휘관에 이르기까지 차근차근 이 인사교체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제가 친하게 지냈던 소령이셨던 군종 목사님, 미측 군종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도 6월에 인사 이동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이제 본토로 돌아가실 예정이었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이제 군사는 어떻게 보면 미군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곳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새로운 임지로 이동하시는 일정이 6월에서 7월 말로 갑자기 연기된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못 가셨어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연기가 된 거죠. 한 달씩이나 그 전임자와 후임자가 겹치는 일이 우리 한국 군군은 전 이래를 본 적이 없는데, 볼 수 없는 장면이 미군에서는 펼쳐지더라고요. 아마 저희보다 숫자도 많고 하다 보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실은 제한돼 있잖아요. 개수가 정해져 있을 테니까. 근데 후임자 목사님은 이미 왔어요. 6월 중순에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그 누군가는 이 사무실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무실이 제한돼 있으니까. 그런데 전임자 목사님이 그 원래 쓰시던 사무실을 빼주고 또 후임자 목사님이 그 사무실에 들어가시면서, 이 전임자 목사님이 그러면 목사님은 어디로 가세요? 어떻게 근무하세요? 한 달 동안, 한 달이 꽤 긴 시간인데,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우리로 따지면 교육관 같은 곳이에요. 교육관에 저 구석진 방에 원래 사무실도 아닌 방을 막 청소해가지고 사무실에 아주 간이 사무실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사무를 보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아무리 경력이 오래되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선배라고 할지라도, 내가 여기서 아무리 활개를 치고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다음 사람이 오면, 다른 사람이 오면 이전 사람은 자리를 비켜줘야 되는구나.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도 그런 것 같다는 거죠. 주님이 왕으로 오신다는 것은요,
이 세상을 주름잡고 있는 수많은 그 거짓 왕들의 패배, 지금 우리 이 세상을 주무르고 있고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왕들의 패배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얼마나 거짓 왕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돈이 우리의 왕이 되고, 권력과 힘이 우리의 왕이 되고, 나의 가족이 우리의 왕이 되거나 또 나의 뜻과 나의 소망이 우리의 왕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 앞에, 그 왕으로 오실 주님 앞에 다 거짓 것들로 탄로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왕은, 이 세상을 진짜 다스리실 수 있는 왕은 오직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믿어지지 않고 지금은 티가 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주님이 오시는 즉시 세상의 거짓 왕들은 주님께 자리를 비켜드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진짜 심판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오신다라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이야말로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심판 메시지인 것입니다. 세상을 휘어잡고 있는 거짓과 어둠의 세력은 이 선포를 제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고 제일 무서워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자신들이 빼앗길 것이 그냥 눈에 선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보고 또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의 왕 되심을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초대하고 모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들을 왕으로 삼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각종 세상의 권세들을 왕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만을 왕으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왕으로 임하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선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주님이 임하시는 두 번째 모습, 그러니까 첫 번째 이미지는 왕이었다면 두 번째 모습은 심판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재판장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왕으로 오시는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재판장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재판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죄를 지은 자를 심판하고 또 죄가 없는 자는 자유케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즉 비뚤어진 것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나 악하다라고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악인은 형통하게 사는데, 악인은 더욱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악한 사람들은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정작 의인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선한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비뚤어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재판장으로 오셔서 이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없도록 우리의 재판장이신 주님 앞에 정결한 사람으로 드러나도록 힘써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치 못한 모습으로 드러난다면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멸망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게 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가 정결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신의 행실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싶다고 해서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깨끗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일수록 다른 어떤 보다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붙드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의인의 편에 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셔서 다른 것들을 평가하지 않으실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선한 일을 했는지, 어떤 선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건지도 중요하겠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물어보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는지, 얼마나 궁핍 가운데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봉사와 헌신을 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만이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근거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 땅의 왕으로 또 재판장으로 오실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거짓과 우상들을 다 깨뜨리시며 승리하고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악인들을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믿느냐? 주님의 이 음성에 담대하게, 예 주님, 저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동일한 메시지를 제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경험하고 있는 세상은 악한 권세들이 승리하는 것 같고, 세상의 권세들이 왕노릇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진짜 왕이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중요한 진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때 주님이 온전한 왕으로 임하실 그날을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침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왕 되시며 재판장 되시는 주님을 마음에 초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만이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되시는, 여러분의 인생의 유일한 재판장이 되시는 귀한 하루,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어둠의 영들이 권세를 잡고 누리고 왕 노릇하고 재판장 노릇 다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의 왕이시며 재판장 되시는 것은 누구이신가? 정말 종말의 때 우리의 눈물과 우리 억울함을 다 풀어주실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왕 되시며 우리의 재판장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바른 길, 옳은 길,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악한 길로 가면서도 여전히 형통한 모습을 보고, 악한 길로 가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유혹을 받고, 나도 저렇게 살면 되지 않을까? 나도 저 길로 가도 되지 않을까? 저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될 때가 참 많지만, 주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